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아멘. 절망에 이르는 병, 그것을 게으르개골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절망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절망이라는 것은 게르케골의 말에 의하면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싫은데 해야만 하는, 내가 바랐던 것이 이런 것이었는가,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할 때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것은 죽음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내적 투쟁이라고 말하는 갈등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하는데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원하는 대로 하면은 잘못될 것 같고, 그러나 하고 싶지는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거고, 원하는 대로 되어봤자 그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일반사에서 갈등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투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했었던 학교 교수 생활을 할 때는 어쨌든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내든 말든 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한테 밉보이면 결국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한테 어쨌든 잘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그 과정을 지냈을 겁니다.
잘 보이는 것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는 것이 나쁜 일이다.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내가 선택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 실력이 안 되니까. 나는 줄리아드를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많아서 줄리아드를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실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갈등이 아닙니다. 지 실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실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일어나는 갈등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분석은 될 수 없지만 교회를 옮기는 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일반적 부류들을 보면은 여기서 여차하면 저쪽으로 옮기고 또 시부모에게서 떠나고 싶으니까 같이 다니는 교회에서 탈출하고 싶고 또 자기 성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를 했다거나 그리고 여러 부작용들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인데 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데 해야 하느냐 해도 되는 것이냐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안 해야 되느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여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적인 갈등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관습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다반사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갈등과 반대되는 말은 타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적절하게 하면 되지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정치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뭐 문제될 거 뭐 있어? 오늘은 중국에 내일은 미국에 이게 적절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이 과장 내일은 저 과장에게 타협이라는 말은 매우 관용적인 용어로 이 사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얼마나 더 주고 얼마나 더 받아 챙길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는 갈등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욕심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고 일반적으로 갈등이라는 것은 둘 다 해야만 하는데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안 하고 뒤에 할 것이냐에 대한 내적 투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내적 투쟁을 우리들에게 말한 사람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마틴 루터와 함께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내일 되면 영국을 가보겠지만 영국에 가서 20대 젊은이들이 꽃다운 인생을 화형을 당해 죽어야 하는 내 가문 전체는 로만 카톨릭인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왜 너는 그 다른 나라 종교
루터라고 하는 그 깎아줌. 그래서 화이트픽이라고 그럽니다. 하얀 돼지들이 숨기는 독일의 그 이상한 그 이단 종파를 너는 왜 따르느냐? 라는 가문에서 추방을 당하고 급기야는 화형을 당해 죽는. 아니 독일 사람들이사 루터가 하는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 아니 영국인 우리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의 신앙은 1000년 이상을 지내왔는데 그것에서 그 젊은 그 순교자들이 어떤 갈등을 가졌을까요? 내 가문에서 내침을 당한다거나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미사에 참석하며 지냈던 것을 뭐가 그렇게 다르기에? 로만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결국은 그들은 이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내적 갈등을 가졌을까?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을 그는 이렇게 느낀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그는 젊은 26살의 그 젊은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그럽니다. 야, 그냥 대강대강 살아라. 그냥 너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다 그래 산다. 이 독일 제국 어느 누구가 너처럼 사는 사람 없어. 네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지 죽은 듯이 그냥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법률가로서 살면 돼. 그런데 이 마음에서 루터는 떠나지 못하는 내적 갈등을 그는 겪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었는가? 저는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서 탈출하고 싶어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 핑계 삼아 개혁신앙이 나온 것이니까. 이러한 것에서 떠난 것인가? 마틴 루터가 가졌던 신앙의 갈등하고 과연 같은 종류인가?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됐더라도 너는 그런 신앙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내면에서 하면서 지내고 있는가? 10대 청소년이었던 다니엘 같은 경우에 풀 스칼라십을 받으면서 음식까지 제공받고, 이제 스칼라십을 받으면 음식값도 주거든요. 저희 나라는 그냥 뭐 등록금만 이렇게 달랑 주고 말지만, 제가 살았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생활비까지 줘요. 책값도 주고 밥값도 주고 다 줘요. 그 하는 이 사는 거주지까지 다 장학금을 줘요. 그게 진짜 스칼라십이죠. 그런 스칼라십을 받으면서 외국에서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놈이 지가 어릴 때부터 섬겼던 하나님 섬긴다고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고
이러니 그 눈꼴 사납죠.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잘못됐을 때 너 혼자 잘못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에게까지 네가 영향을 끼쳐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뜻을 정하고 그러면 열흘간 기한을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못 미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흉내내는 것인데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식으로 나는 주일 지켜야 돼요. 평소에 일하는 것은 개차박에 일을 하면서 주일은 꼬박꼬박 씹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 평상시에 공부도 안 하는 놈이 주일이기 때문에 신자기 때문에 공부 안 할래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흉내내는 원숭이들이 우리 사회, 교회 안에 구더기처럼 얼마나 많은지.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시험을 쳤을 때 빼어난 자기의 동료들보다도 배나 우수한 것이 되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평일날 꼴값을 떠는 식으로 흉내만 낼 줄 알아서 얼마나 드라마를 많이 봤으면 유행어를 사용하는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꼴값들을 떠는 것이 아닌가.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하다는 것을 알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와는 다르게 불행을 직면하면 언제든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하고 환경이 되면 항상 바꾸는 식으로 지금은 그렇고 그때는 그렇고 이때는 이랬는데요. 그는 원숭이들이 우리의 자신이 아닌가. 그런 사람에게 무슨 갈등이라는 게 있을까? 진리를 따라 살아갔을 때 오는 그 대가는 추방이고 몰수고 죽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갈등하는 것과 그냥 이거 좋겠네, 이거 좋아, 좋을 것 같아, 좋아, 하자. 그런데 좀 마음은 부담은 되네.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것이 마치 갈등으로 포장하지는 않는가. 대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대가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쥐들이 아닌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내가 교회 온 게 이런 식으로 아주 손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렇지 나에게는 별로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인가? 여러 우리는 신앙에 다 언급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갈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갈등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매일과 같이 갈등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 이런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하는 것이 내 자신이 기본에 내킨 것인가? 이게 정말 사랑의 권면인가? 이런 갈등을 하면서 광고를 해야만 하는가? 다양한 우리는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숭이, 궁뎅이 빨간식으로 흉내내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나오는 이 바울의 이야기에서 저는 그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가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누가?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그래서 야고보는 아직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뒤에 나오는 야고보 서신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여기는 유대파 장로들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겠지만 예루살렘에 거했으니까. 하지만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같은 사람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또 다른 종류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이 바울을 보고 반가워합니다. 굉장히 여기 보면 17절에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다. 아주 반가워한 것입니다. 몇 년 만에 만나뵀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21절에 가니까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내가 들었다. 이거 문제가 크다. 그러니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은 너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너를 죽이려고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분명히 무엇인가 연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할까 염려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진노를 가라앉히려고 그래서 네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야고보와 장로들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나실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관한 결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쉽게 말해 지금 같으면 목사가 되겠다라는 사람이니까 아니면은 뭐 장로가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서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니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7일간 이 사람들에게 결례를 행해야 된다. 청결함을 유지하는 결례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경비도 네가 다 지불해라. 그러면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거 하는구나. 그러면 소문은 틀린 거네.
그렇게 해서 이들의 그 분노와 이러한 그 정오심이 가라앉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타이런 것보다는 타협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럼 제가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을 데리고 서원을 맹세하고 7일간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의식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비들을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은 결례 기간이 만기되었다. 이제 일주일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장면을 이방 세계에 이렇게 다니던 그 디아스포라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이란 놈이잖아 저거 우리 성전에까지 이제 와서 저거 설치네. 이래서 그를 죽이려고 그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제 백부장과 천부장이 빨리 가서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고 안정을 시키면서 일어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들은 오늘의 여기에 소문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어디든지 가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마라, 할례 행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결정한 것이고 그것을 결정한 것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게 아니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설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은 선택된 자에게 던져지는 것이지 예수쟁이들이 이 사회를 향하여서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그 말을 했지만 대학교 교수, 그 윤리학 교수가 사형 문제에 대해서 뭐 100분 토론인가 뭐 KBS에서 심야 토론인가 가서 이렇게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만나서 그랬습니다. 교수님 그거 왜 나가서요? 사형을 하면 안 되니까. 사형을 하지 말고 사형을 하라. 사형을 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의 진리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메시지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쟁이들한테만 가는 겁니다.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간통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그리고 신성모독을 하면 죽이라 이게 되어 있어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서 21세기 우리가 사형을 해야만 한다는 원리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이 요 모양이면 신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규례를 안 믿는 부모에게 적용시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직장 상사에게 합니다. 나는 예수쟁이가 아닌데 내가 왜 이것을 지켜야 되냐? 네가 지키는 것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 아직까지 이 착각 속에 빠지는 예수쟁이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것이지 모든 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인용을 하는 것은 속담과 격언에 불과하고 명언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야기를 안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무슨 덕을 보겠다는 겁니까? 안 믿는 부모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 직장 안 갑니다. 이게 미쳤나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은 바리새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자식에게나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를 가지고 말했다면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면 그는 듣지 않을 겁니다. 내가 들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 네 신앙생활 하는데 그대로 하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에? 그래서 너희 교회는 뭐 그렇게 하더구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 당장 그 말하지. 그 말에 수긍할 사람이 있던가요? 이 포함의 관계를 아직 개념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안에서 서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그래서 본래 기독교는 우리 유대에서 출발했으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공의의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이제 답을 내린 것이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자기들의 이 그 관습을 저놈이 돌아다니면서 깨뜨린다고 생각이 드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이 관리를 깨뜨린다는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독실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일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의 생각은 여전히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더 선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고 속에서는 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오해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 있냐. 뭐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해를 받을 게 뭐 있어. 바울아, 그냥 순종하면 좋겠다. 그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제 여기에서 바울은 그러면 그렇게 하죠.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아주 미묘한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타협을 할 수밖에.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해야만 하는 경우가 빠지게 돼요. 그때 바울은 선배님들이게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럼 선배님들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죠. 라고 아마 그는 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에 갔을 겁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안에서도 검거되었을 것이고, 아내도 붙잡혀 가지고 쳐 죽이려고 했는데, 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 예수 믿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들이 말한 대로 지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 참 신앙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다 술자리에 가서 이제 맥주 마시고 꼬량주 마시고 있는데 이 분위기 깨기가 좀 그러니까 아이고 같이 그러면 뭐 아이고 뭐 그냥 뭐 피우고 마시죠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는 진짜 백이 신자야 이렇게 말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 착각에 빠지는 거지. 평상시에 네가 거짓을 안 하다가 오늘 네가 안 피우고 안 마신다고 해서 너를 인정할 것 같은지 이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할까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이며 어느 것이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 앞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은 나타납니다. 20장 17절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데리고 오게 해서 그는 에베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에게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다.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저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는 권면을 듣고 따라갔던 이유는 생명을 내걸고 그는 어떻게 본다면 행하는 거였어요. 그거 하고 그냥 적절하게 야고보와 장로들이 저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그래 이거 결례행한다. 이거 정말 고맙다. 그래 돼 괜찮다.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 그거 하고 야고보가 제안하는 것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 어떠한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내 생명을 담보 잡고 시작한다 하는 거하고 체면차리로 하는 야고보의 이야기와 같은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갈등을 갖는다면 생명을 걸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갈등이 아니고 타협이죠. (25절에) 가서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그가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나는 죽으러 갑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각오가 이겁니다.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죽어야 한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좇아라.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들의 축제를 벌리지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장례식이 있는데도요, 죽은 자가 가서 하고 너는 주의 말씀을 따라라. 주님이 타협안을 제시했을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죽음을 각오하십시오. 그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는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덤벙대게 흉내낸다거나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나중에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지 알고 크레딧 카드를 쓰십시오. 언젠가 이런 말도 했지만 저는 크레딧 카드를 체크카드처럼 쓴다. 돈을 쓰면은 바로 한 2, 3일 되면은 이게 영수증이 이제 매입이 되니까 지불하면서 산다. 이것은 제가 서양에서 배운 습관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돈을 쓰면 꼭 책북에 매월 며칠 넘버 얼마짜리 넘버 책북에 번호에 얼마를 썼는데 얼마 남아있다. 근데 실제로 딱 스테이트먼트가 딱 오는 거 보면 가격이 차이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북의 잔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크레딧 카드를 또 써버리니까. 덤벙대게 뭐 잔금 좀 남아있네. 아직 매입이 안 된 영수증이 있을 터인데 그 예상을 하면서 하는 것인가? 왜 디스크레딧이 됩니까? 덤벙대고 까불다가 되는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국가에서 도 애를 안 놓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공짜로 빌려주는 돈 1억이든 2억이든 빌려줘서 이자를 아주 낮게 준다.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내니까 그 돈이 지 돈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돈 받고 이제 수입이 더 생기면 돈 더 쓰는 거지. 원금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살지요. 그래서 항상 그 2억은 그냥 내 통장에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이런 마마보기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나중에 그 갚을 때 되면 전세 사기당했다고 이야기하겠죠. 지 돈 또 아닌 것 가져갔으면 더 에딩이 되고 수입이 들어오면 갚을 생각을 안 하. 그럼 갚으라고 빌려준 거지. 네가 마음껏 쓰라고 준 거야.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젊은이들. 저 사람들이 기분 좋을 것 같아. 아니요. 그런 타협안을 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사겠다고 했던 이 자체가 너는 갈등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왜? 담보를 안 해봤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가를 제가 치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그건 갈등이 아니고 타협이죠. 얼만큼 더 받고 얼만큼 더 줄까? 이런 계산을 하는 것과 신앙의 갈등은 다른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타협이지, 그건 갈등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는데 32절에 가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 주라고 번역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 말씀이 당신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7절에 한참 그들과 울고 죽으러 간다니까. 바울은 이미 각오를 하고 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작별을 하고 21장에 이르러서 그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도시 하나하나를 건너갑니다. 갈 때마다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가지 마세요. 죽으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갑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일정을 살피느냐면 그가 왜 야고보의 말을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안 들어도 되는데. (6절에) 보면은 이별을 하고 다시 배에 올라타서 갑니다. 이제 두로를 떠나 둘레미아에 이르렀는데 집사 빌립의 집에 잠깐 머물렀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딸 넷이 있고, 그리고 10절에 가보니까 아고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띠의 주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갈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심했을까. 가지 마십시오. 네가 왕족인데 네 앞날은 뻔하게 환한 건데 네가 왜 이 길로 걸어가느냐. 당시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전기를 읽어볼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친의 신앙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이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쥐새끼들처럼 흉내내지 말고. 이 사람들은 생명을 내걸고 부친의 종교를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12절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지만 13절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갈등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 고난을 받지 않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왜 그가 야고보의 말을 듣게 됐을까? 우리가 그 과정을 봤습니다. 그는 죽음을 내걸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죽음을 내걸고 나중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러한 각오가 있어서 갈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타협을 합니까? 손해볼 각오를 합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껍데기 예수쟁이들한테 하는 말도 아닙니다.
진짜배기 예수쟁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와 장로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울의 행적을 보고 참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만 명이 믿는 자가 생겼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나중에 바울이 잡혀서 했던 설교가 한 5번 나타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나였다. 나도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자 했던 자다.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는 말이 수만 명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율법에 대하여 열성을 갖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나도 열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열정을 가진 게 그렇게, 물론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게 문제입니까? 지나치게 잘못하는 게 문제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열심히,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그 열심히 삼키는도다. 열심히 있는 게 신앙의 척도입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로 열심히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는 더 사악한 놈이고. 그럼 어떤 열심을 말하는 겁니까? 근데 왜 이들이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21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고 모세의 율례를 따라 살지만, 이건 관습입니다. 지 관습과 관행과 지 습관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오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네 고향 너 친척을 떠나라. 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너가 그 안에 살 수는 없으니 너 떠나라. 그래서 떠난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마라.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열성이 있어요. 이 말은 관습과 관행에 변화된 게 아니라 지 습관에 매우 충실합니다. 지 습관에 충실하다고. 옛 사람의 모습에 열정을 갖고 있어요. 진리에서 위배되는 게 아니라 지 율법의 지 규례에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졸업했던 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삼위일체 설명하는 걸 한번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들으면서, 물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애가 공부할 때 한국에 와서 인사하러 온 적이 한번 있어서, 그때 제가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시켜서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결국은 그 애가 와서 열심히 인기 있는
교수로 군림하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3일째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네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겠다. 아리미우스 주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설명을 하면서 신학 교수로 그 학교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한번 부산에 집회하러 가니까 그 교수님 아느냐 그랬어. 잘 모른다고 내가. 저거. 저는 짬뽕을 좋아하지 짜장면 안 좋아한다고. 거짓된 혓바닥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하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위험이 아니고 위험스럽게 다루어야만 하는지.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내가 신학 교수로 있을 때 나는 지식을 팔아먹는 장사꾼이었습니다. 한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자와 교수는 다르다라고 말을 저는 늘 합니다. 교수는 월급쟁이고 학자는 연구자다. 여러분들이 그만한 분별력은 없겠지만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제가 인용한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인용한 말씀에 보면은 15장 로마서 15장 31절에 나로 유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일반인들이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했다.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일반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뭔 말이야? 동기란 말이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다. 그런데 그들을 좀 이렇게 유화시켜야 되니까 너가 결례를 행해라. 근데 실제로 죽이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 안 하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관습과 자신의 관행에 더 치중되어 있는 사람. 여기서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식이 없이, 올바른 지식이 없이, 이거는 건전한 지식을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정만 있다고 해서, 또 바꾸어 말해서 열정도 없으면서 올바른 지식이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아서 우리의 심정을 두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지 못할 만큼 메마른 그런 아론의 지팡이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열정이 없다는 것은 지가 싫은 것이고, 열정은 있는데 지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지는 사람들한테 다 잘한대요. 정치하는 애들처럼. 나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오늘은 중국에, 내일은 저기에. 그래서 쫓겨났습니까? 박근혜가? 그래서 중국에서도 내뱉어버리고 미국에서 내뱉었습니까? 타협판을 제안하는 자들이 굉장히 관용적인 것 같지만 그는 관용이 아닙니다.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남을 이롭게 한다는 핑계를 댈 뿐이고 실제는 지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누구를 속입니까? 지식이 없는 그 잠언 19장의 19장 2절의 말씀에 가면은 지식이 없는 소원은 이렇게 말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지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권하는 것은 뭐예요? 올바른 지식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마 야고보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를 써서 이제 마치 회개하는 심정으로 야고보의 말씀에서 행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아하, 오늘의 21장에 나오는 야고보의 모습과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의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제 26절에 보면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이 말이 잘못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틀린 이야기들이니까 이 타협안이거든요. 그런데 왜 했을까? 앞서 제가 읽었던 것처럼 2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분명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결례를 행하든 결례를 행하지 않든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자신이 어차피 검거되어 죽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어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야고보의 말을 거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타협안을 수용하거나 타협한 대로 했다는 이 말은 야고보의 입장과 바울의 입장은 달라요.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고 야고보는 눈치껏 제안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래도 저래도 내가 온 목적이 이것이라면 그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형제들의 마음을 유화시키기 위해 그는 순종하는 것에 임하는 거죠. 다르죠. 성도들을 위한 것이냐. 지금 야고보는 분노한 저 사람들을 가라앉히려고 네가 해야 한다.
라는 것이라면 바울의 입장은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말을 내가 듣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 말합니다.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그 열정이 잘못된 것을 내가 알았다. 이제 올바른 지식을 갖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하여 죽음을 내걸고 이 선택에 순종하는 것과 앞서 말한 대로 흉내내면서 그만 교양이면 다홍치마지 뭐, 교양이면 뭐 개혁교회지 뭐, 교양이면은 좀 더 멋있는 교회지 뭐, 이렇게 해서 네가 교회를 선택하는 거하고 같으냐? 그 죽음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나는 죽음을 전제해 놓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제발 죽지 마세요. 왜 죽으러 가십니까? 라는 것에 듣지 않는 자신의 갈등,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섬기지 못하는 이 갈등, 내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동생으로서 형으로서 오빠로서 정말 더 바라는 것을 해줘야만 되지만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이게 갈등이지. 이때는 이 모양 저 때는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갈등입니까? 타협이지. 평소에는 개차박에 살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들의 입맛을 맞춰야 됩니까? 그게 갈등입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짓거리 해놓고서 이제 와서 하나님 핑계 댑니까? 그걸 갈등입니까? 타협이지. 그게 신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갈등이라는 것이 타협 안의 반대말이지만 이것을 행할까 저것을 행할까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 자체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요? 죽으러 오셨는데. 그것은 그것에 대한 처절한 대가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을까요, 주님이? 피하는 사람을 그는 흉내내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 정신을 너무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내걸고 더 지키고 덜 지키는 자신의 안타까움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났을 때 오는 것에 대한 받아야 할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덜 행하는 내 자신이 안타까워하는 이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앉아가지고 흑색이냐 백색이냐 이걸 따지고 있어.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드려야 하지만, 더 해야 하지만 제 환경이 이래서 못하는 거, 불충함을 용서하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갈등 아닙니까? 그런 갈등을 해봤어야지 이게 사이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용케 빠져나올까? 어떻게 하면은 요령을 피울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이 타협. 이것이 마치 신앙인 양, 신앙의 갈등을 가진 양,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도 바울은 죽은 몸이니 형제들의 말은 듣겠습니다. 결국은 그는 잡혀서 무진장 매맞고 터지고, 그리고 난 다음 야고가 서신을 쓰면서 그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 그는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끝으로 마틴 루트는 어릴 때 20대 중반에 갈등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길로 가야만 하느냐 아니면 물러서야 되느냐,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갈등은 그런 갈등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 갈증은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그 다음에 갈증은 이제 내가 규적 편에 서야 되느냐, 농민 편에 서야 되느냐 하는 이 갈등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선택은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오면서 어느 집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개혁신앙인들은 월급쟁이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왜? 남에게 녹봉을 먹는 것은 그들이 하는 대로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거 줄 수 없거든요. 시키는 대로. 아니 다 일하는데 니 혼자 간다고? 그 말이 되는 거야지 진짜. 어디다가 저따위 짓을 하고. 그 사회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말 들을 수밖에 없다. 장영업 하는 사람들이 지가 사장인데 누구 말 듣겠냐? 차라리 배추 장사하지. 월급쟁이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월급쟁이로 들어갔을 때 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준비하고 월급쟁이가 되느냐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남의 주머니에 돈 훔쳐 무는 게 그렇게 맛있지는 않을 거다. 저도 월급쟁이를 17년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거다. 내가 개혁교회를 택하고 개혁신앙을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선택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바라기는 죽는 것을 각오한다면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고 끝까지 버텨내겠고, 그렇지 않고 다다익선이지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선택을 했다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냥 야고보와 장로들처럼 타협안을 가지면서 그냥 사세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신앙의 갈증은 어떻게 죽을 것이냐에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어차피 일찍 죽을 거, 늦게 죽은 그 외에는 나에게는 없을 것인데 구차하게 내가 질질 살면서 살 것인가? 아니야.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절개가 가능한 것이지. 나중에 가서 나중에 가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는지. 수십 년간 아닌 버르장머리가 한순간에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수십 년 동안 잘못 살다가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왔다면 생명 내걸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르장머리 못 고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 이제 제가 그 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제 기도가 되게 됩니다. 죽음을 담보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를 못합니다.